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지를 전하면서 안녕하세요, 은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은성교회 나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성교회를 아시는 분인가 보다. 그랬더니 나 여기 나갔었지. 이러셔요. 아마 예전에 나오신 분인가 봐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제가 담임 목사인 걸 모르는 거 보니까 안 나오신 지는 벌써 수년이 지나신 그러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나갔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상처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실패하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사시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망해서 이제 이곳에 오셨나 봐요. 좀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곳에 왔다가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등록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셨던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여기까지 왔어요?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안 될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분한테는 가시가 되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니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사실은. 속으로 그런 얘기가 요만큼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그러셨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지금까지 안 나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걸 가슴에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마음에 그런 거 다 털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점점 더 감정이 격양되면서 내가 그때 거기서 한마디를 하고 그냥 확 들이받고 막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열받는다고 무슨 발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할 소리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목사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근데 제가 착하잖아요 또.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서 얘기는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드리는데 한 10분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하도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나는 지금 다 듣고만 있는 것인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도 전도지 줘야 되는데 저 사람도 전도지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렇습니까? 여기도 쳐다보게 되고 이러다가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분을 만나게 하시나 보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조금씩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그런데 한참 얘기하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이제 위아래를 한번 쑥 훑어보세요. 목사인가 보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요즘 목사님들은 젊어졌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본 눈이 있어가지고 젊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이제 은성교회 내가 새로 왔는데 이제 한 4, 5년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도 새로 오시고 또 새로운 은혜 주시는데 이제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셨다니까 성도님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님도 다시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성도님도 이제 다시 나오셔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내가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힘들어질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성격이 얼마나 그렇길래 저한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좀 힘들고 그래도 성도님이 교회 나오시는 것이
내가 편하고 성도님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성도님 교회 나오시는 게 내가 편하고 성도님 지옥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얼마든지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10분 있다가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허허 이러더니 오늘은 그냥 갑시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대고 이제 가시는데 마음을 다 풀고 이제 교회 나오시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 얼마나 은혜냐. 내가 그리고 성도님이 마음 아픈 거 알았으니까 교회 나오면 더 신경 쓸 테니까 더 챙기고 더 신경 쓸 테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봅시다 이러면서 갔어요. 처음에는 반말로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봅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래서 한 분을 만나고 또 한 분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시진 않으셨는데 전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그 사람 참 힘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 하니까 그걸 듣고 참고 있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마지막에 내가 좀 힘들어도 당신 나오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또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지혜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같이 전도할 때 그분은 어디 계실까 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참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이 말하면 이렇게 힘들고 저 말하면 저렇게 힘들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상황 맞춰줍니까? 그렇죠.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 이렇게 한 사람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또 그냥 툭툭 쏘아붙이고 이렇게 됐어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교회에 대한 공격적인 말들을 나를 향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로 힘들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오늘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소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마지막을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악을 행해도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이 두 고난의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생기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이 생기는데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고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잘 단련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깊어질 수가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저는 제 마음속에 드는 가장 큰 복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큰 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배반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 그런데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고요, 그의 발을 씻겼어요.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만남들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럼 고난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은요, 깊어지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더 눈물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질병의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때로는 죽도록 아파요. 그럼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복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진로의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잘 견디고 이 고난이 복이 될 텐데, 이 복이 오기까지 고난에 변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가끔 가다 들으실 때가 있는데, 목회가 제일 쉽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고 또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그래도 목회가 가장 쉽지 않나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의 힘들다 그러면서 사명의 길 가면 그게 복입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야죠. 근데 말버릇처럼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목회가 쉽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안 힘드냐고. 니는 안 힘드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목회의 삶이 힘든 것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사실은 뭐 안 힘든 게 있기는 하겠습니까? 힘든 게 다 있죠. 근데 힘든 게 있다라는 것이 막 일로서 힘들고 일이 많음으로써 힘든 게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힘든 게 뭐 사람이 힘들죠.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마음을 이마에 써두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행했을 때 거기에서 다가오는 반응들, 이런 게 제일 힘들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늘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때로는 이해 안 되지만 좀 넘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견딜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그 순간에는 이 속에서 뒤집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솔로몬의 반지에 써진 글씨처럼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어려운 것들을 견디고 힘든 것들을 위한 견딜 때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에 모든 일들을 다 견디게 되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의 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고 있으면 이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고 내가 저거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너무 힘들고 남이 보기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주로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고난당하고 있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저렇게 주님과 함께 저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 질병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오히려 아프지 않은 사람보다 더 밝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이겨내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 많지만 씩씩한 사람들 많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잘 견디냐? 이게 뭐냐면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지만 그 고난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거기로부터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는 것도 전도예요. 근데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잘 사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전도예요. 마음고생할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욱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참는 것도 전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쌩하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한 번 더 귀를 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전도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가 될 때 그 모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가 되셔서, 주님도 때로는 그러셨는데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세상에 때로는 박해도 있고 거절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삶으로 전도하는 것, 우리의 삶에 고난도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주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세상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말할 기회도 찾아오고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향한 고난,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보여지며 그 속에서 때를 얻어 또 주님의 모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도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